네, 대답들이 없으시니까 저 혼자 하겠습니다. 예. 어떻게, 지난주에 제가 숙제를 좀 내드렸는데요. 예, 숙제는, 그 비디오를 다시 한번, 다큐멘터리를 한번 더 보시라 그랬는데, 보시면서 그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그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 원리들을 좀 캐치하셨는지, 느낌이 되고요. 또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기도와 또한 지역사를 위한 기도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한 주일 동안 기도하고 이제 한번 이렇게 나눠보자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한번 손으로 비디오 한번 더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숙제하신 분, 한 번 더 보신 분, 네. 안 보신 분도 있고, 보신 분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지역사를 위한 기도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아유, 기도는 다 많이 해주셨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면 저희가요, 중보 기도 학교를 연 것은 전략적 기도를 위한 그 중보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런 내용으로 시작된 건데, 하지 않으면 배운 것을 학교에서 배우고 뭐 전문 자격증도 딸 수 있지만 내가 뭐 의사 공부해서 의사가 되지 않고 디자이너를 공부했는데 디자이너가 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중보기도 학교를 졸업하시면서 이제 또 총회선 수료증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수료증을 받고 내가 어느 지역에 있든지 중보기도자가 된다고 한다면 그게 이 학교의 결과가 되어지고 또 우리 교단 내에 기도의 불씨가 되어지고 교단의 부흥과 또 교회 부흥과 지역사회 변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일에 이제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첫째 주에는 저희가 말씀 나눈 건 뭐냐면 사랑의 중보기도. 기도를 하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성령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밤에 찾아온 친구를 위해서 우리가 부잣집, 이웃집에 가서 빵을 달라고 강청함을 인하여서 빵을 주는 것처럼 우리로서는 능력이 없지만 가난한 내가 주인이고 가난한 교회인 것 같지만 우리 주변에 계시는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부잣집 아버지에게 가서 부잣집 아저씨에게 가서 강청할 때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사랑의 중보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사명의 중보기도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성령님도 기도하셨어요. 아버지 앞에. 그런데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고 성령님을 힘입어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세 번째 주에는 우리가 왕으로서의 책임과 권세를 가지고 제사장의 책임과 권세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 이제 이 부분들에서 얘기하면서 정말 그러한 왕의 권세와 책임을 가지고 제사장의 책임과 권세를 가지고 기도했던 그 한두 사람으로 시작해가지고 그 지역사회로 퍼져나가면서 함께 기도했을 때 그 사회들이 변화된 모습들을 다큐멘터리로 이게 어떤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박사님이 그걸 가지고 이제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 찾아보시면 이게 4편까지 나왔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중보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청년들이 자살하는 일이 되게 많았는데 그 자살이 하지 되지 않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 아까 한 성도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조이스 아이폰 16이라고 나신 분인데 요즘 공립학교 보내다 너무 무섭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아이들에 대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사고나 이런 것들도 총기 사건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로 다스리고 왕의 권세를 주셨고 제사장의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문이 복수적인 숫자로 되어 있지만 교회는 단 하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가 돼서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갈 때 이 세대는 험악하고 갈수록 교회는 더 어려워지고 목회도 어려워지고 신앙생활도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얘기들은 뭐냐면 남은 자 사상이에요. 그루터기가 되는 남은 자들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이루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교성에 빠져서 따라가면서 그냥 신앙심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남은 자 사상을 가지고 어떤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 주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남은 자 사상을 가지고 갈 때는 이 사람들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권력들이 마귀의 권력들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도 싸워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세워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그냥 타가소나 어떤 어린아이를 돌봐주는 그런 곳이 아니라 기저귀 채워주고 그다음에 우유 먹여주고 그리고 애를 돌봐주는 그런 곳이 아니라 교회는 영적 전쟁을 하는 전투장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영적 전투장이 되는 것은 왜냐하면 이 세상 속은 이미 사단이 창세기 3장부터 점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 나라들을 세워가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에게 다스려졌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다시 사신 것이 된 것을 우리 교회가 이것들을 지키고 이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러한 중보기도 사역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개인 구원이나 어떤 개인의 축복만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비추며 이 세상이 썩지 않도록 하는 일을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로잔 대회에 1989년에서 로잔 대회에서 선포한 얘기가 뭐냐면 전도하려면 선교하려면 반드시 영적 전쟁을 만나게 된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연약해 있으면 영적 전쟁 오면 아이고 무서워 나는 못하겠어 그냥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선교사로 처음 이 지역에 왔을 때 이 말씀을 배우고 우리 이 나라 브라질말도 잘 못할 때예요. 그런데도 우리 형제님이랑 같이 가서 교회 문들을 두들겼어요. 그래서 한 20여 개 교회를 찾아갔는데 이제 어느 날 몇 시에 어디서 모입시다. 그래서 저희 교회로 오시라고 그래서 모이도록 했는데요. 오신 분들이 딱 두 분 오셨어요. 대답은 그냥 브라질 사람들은 예스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노라는 뜻인데 저는 모르고, 그게 이제 뜻이냐고 기다렸어요. 간식도 많이 준비하고 기다렸는데 안 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오신 두 분의 목사님이 지금까지도 저희가 함께 교제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뭐냐면은, 그분들이 안 온 이유가 있어요. 안 온 이유가. 그 현진 목사님들이 그 지역사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하자고 모였는데 안 온 거예요. 안 온 이유가 뭐냐면 반드시 중보기도 사역을 하면 교회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성도들이 힘들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린 중보기도 사역하는데 안 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기 산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브라질에. 그래서 브라질이 지금 부흥이 많이 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물론 이단적인 부흥도 있고 그런 것도 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울고 푸는 일을 하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이 나오잖아요. 10번째 재앙이 있기 전에 6월절을 항해하게 하시고 이제 그 문설주에 발려있는 피를 보면 10번째 재앙인 첫째 아들을 죽이는 것을 이제 하지 않겠다. 더 지나갈 것이다. 패스오버 할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6월절이 되는데 그 6월절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신발에 신의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그 다음에 지팡이를 손에 들고 급히 서서 먹으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치신 후에는 다시 이들을 백성을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된 종살이 했던 그 땅에서 430년의 그 종을 산 것은 430년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요셉이 살았을 동안에 종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300년 이상을 종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을 끌어내요. 이미 한 걸로는 430년이 된 그들을 끌어내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시냐는 그걸 하는 거죠.
그럴 때 여호와의 유월절이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냥 그러면 문설주에 피 바르고 집안에서는 뭐 했겠냐 이거예요. 물론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어라라고 했죠. 삶아서도 먹지 말고 그 물에 그 생으로도 먹지 말고 그리고 남겨두지도 말라. 우리의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서서 먹어야지 누워서 릴렉스하게 해갖고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군사된 마음으로 저희들이 지팡이를 손에 쥐고 싸움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처럼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의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먹으라. 만약 이 고기를 급히 불에 구워 먹는데 하나님의 사인이 나오면 가라, 나가라. 그러면 그때 싹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출애굽기 12장을 읽다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40절, 41절, 4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날 여호와의 밤이었는데 하나님 430년 된 그날에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를 애굽에서 내보내셨고 밤새 하나님께서 주무시지도 않고 이런 그날 밤이 여호와의 밤이다라고 해요. 430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그들이 300년 이상을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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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3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고 내려오셔서 이제 구원할 계획을 하시는 것을 그래서 이제 젖과 우리는 땅으로 옮겨가겠다. 그 땅은 이방 나라의 땅이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7절 8절이 출애굽기 전체 내용에 그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여호와의 군대 노예에서 나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여호와의 군대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이 12 제자들을 보셨을 때 사도들로 보았다라고 해요. 그들이 아직 예수님 돌아가시던 마지막 날에 잡혀가셨을 때도 다 도망갔던 제자들이에요. 그러나 부르시는 그때에 12 사도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성령을 받은 후에는 사람 낚는 어부, 이제 나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이뤄가며 복음을 전할 사람들로 세워가시겠다는 그 비전을 보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그냥 나 혼자 우리 가정만 잘 살고 보호받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며 이 배운 것을 조금이라도 이제 여러분들 우리 총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분 한 분이 이제 지도자가 되셔서 이제 거기서 리더가 되셔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한다고 하신다면은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실 거예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온 천하보다 너도 더 기뻐하시고 가치를 두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것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중보 기도액이 필수적인 것이다. 옵션이 아니다. 교회 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처럼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뿐만 아니라 모세도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중보 기도하면서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들을 위해서 기도해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도시로 말미암아 점령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로 그 지역을 세워가는 일에 조그만 하나의 물방울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제가 둘째 날에 보여드린 비디오 모습처럼 점점 그 호수가 물결치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앞으로 나가면 이 세상 끝까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우리 어릴 때 불었던 그 동요처럼 앞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된다고 한다면 정말 아주 신나는 신앙생활 하게 될 거예요.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되고요. 교회에서 함께 기도했는데 성도가 변화되고요. 묶였던 사람들이 풀어내어 나오는 것을 볼 때 와,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러면서도 우리가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와,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셨네? 라고 하면서 이렇게 기쁘게 찬송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기도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해보니까 되거든요.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해보니까 되니까, 그래서 기도했던 게 3분 했던 게 5분, 5분 했던 게 10분, 10분 했던 게 15분, 20분, 30분씩, 1시간씩 교회 수요일 날 예배 기도가, 기도 모임으로 많이 모이잖아요? 그 기도가 개인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가서 어느 교회 갔는데, 기도 시간이 이제 새벽 예배 끝났어요. 기도가 됐어요. 기도 시간이 됐어요. 근데 5분 되니까 다 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사찰집사님 문을 닫으니까 저도 나왔죠. 그런 교회도 있어요. 야, 새벽 예배를 드리긴 드려. 드리는데, 뭐 직장 가야 되고 뭐고 바쁘니까 다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좀 더 시간을 빨리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한국의 기도가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서 보는 것처럼 여호와의 유월절 출애굽을 한 사람들은 여호와의 군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새어 그 백성들을 그 출애굽하도록 약 200만 명이 된다고 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잡족들과 함께 나갔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군대를 위해서 일했었던 하나님. 하나님은 노예로 살았던 사람을 바라볼 때에 군사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바로 이스라엘 땅,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것을 본 거죠. 자, 여러분들이 그 비디오를 상영하셨는데 상영했을 때 거기에서 핵심적인 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 그 도시가 전부 변화됐던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마이크가 꺼져 있는 게 감사하시겠어요, 그죠? 마이크가 켜져 있으면 다 답을 해야 되는데 꺼져 있으니까 답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할게요. 뭐냐면 바로 기도와 금식과 복음이라는 겁니다. 기도와 금식과 복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의해 나가면서 이제 우리들이 알게 될 텐데 이 복음과 금식과 기도와 금식과 기도를 통해서 된다는 거. 그래서 복음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함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살려주세요, 풀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야 영혼을 살려내는 일들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전도하러 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묵고 키는 기도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바로 어떤 일이 나냐면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것을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함께 이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됐나요?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오케이. 네, 그러면 제가 이거를 한번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자, 어쨌든 저는 안 보여도 될 것 같습니다. 어, 여기 보면 오늘 마태복음 18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약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서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신 곳에는 그곳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18장의 기도를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는 잃은 양을 찾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전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어느 한 머리에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에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한 마리의 잃은 양을 찾아서 가서 전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도를 해서 교회에서 프로그램으로 전도하고 초신자 대회, VIP 전도 대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문제는 교회 토양이 안 돼 있으면 그 양들이 왔다가 그냥 간다는 거예요. 전도를 해서 데려왔어요. 전도를 해서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다시 그 사람들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어떤 코이노니아적인 토양도 중요하고 새로운 성도가 왔을 때는 딱 자기 나이대에 맞는 사람들에게 탁 가서 딱 들러붙어 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대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왔는데 뻘쭘해. 뻘쭘하면은 다음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이 오면은 계속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붙어서 새신자부라든지 어떤 책임하시는 분들이 따뜻하게 다가가서 목회자보다는 성도가 좋은 게 목회자는 좀 부담스러워요. 근데 성도들은 성도들이 이렇게 케어하는 것으로 해나가면은 일단 교회 분위기가 전도하면서도 이른 양을 찾는 분위기가 돼야 그 정착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저 이른 양을 찾으러 우리가 가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음. 네,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죄를 범한 형제가 있어요. 그러면 가서 개인적으로 이제 지적하면서, 아, 이러느냐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알아보면서 요즘 내적 치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죄인 형제를 대화를 하면서 왜 죄에 빠졌는지를 돌아보고 또 회복할 수 있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듣잖아요? 안 들면 혼자 가지 말고 훈련이 된 기도를 많이 하시고 영적인 성숙함을 가지고 계시고 성서에 대한 지식도 있는 분을 데리고 함께 가야 돼요. 두세 사람이 같이 가라 이 말로만 들어서 아무나 데리고 갔다가는 그 아무나도 힘들어지고 죄인도 힘들어지는 죄를 지는 형제도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는 저희들이 좀 뭐 지적질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 사람의 상황을 들어보고 따뜻하게 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겉면을 먼저 들어준 후에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는 것은 두 번 듣고 한 번 말하라. 그래서 이제 들은 다음에 그 겉면을 하는데 그래도 안 들어.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도 얘기해서 이제 목사님이나 영적 지도자가 가셔서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 안 들으면 또 뭐라고요? 그냥 가지고서는 이제 안 들으면은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라는 거예요. 아, 이방이고 세리자는 저놈 새끼들은 마귀 새끼들이야. 저놈은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를 또 다시 잃은 양으로 생각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고 돌아올 마음이 없고 그런 사람은 이제 형제라고 볼 수가 없고 잃은 양이다. 그래서 잃은 양은 전도의 대상이고 죄인 형제는 우리가 회복하는 사랑의 중보기도나 이런 걸 통해서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잃은 양을 찾고 죄인 형제를 회복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이거 메고 푸는 사역을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보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면 자세히 알아야 되는 거는 뭐를 묶고 뭐를 메고 그러니까 뭐를 메고 묶고 뭐를 풀어낼 것이냐. 바로 영혼을 묶고 있는 악한 사단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여있던 영혼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 자유케 하는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 메어주시고 또 이 땅에서 푸는 사역을 하면 하늘에서도 풀어주는 사역을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역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그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적 전투는 함께 해야 된다. 그래서 합심 중대 두 사람만 모여도 된다. 근데 두세 사람이 모였다, 5명이 모였다, 10명이 모였다, 교회 50명이 모였다. 아이, 그러면 얼마나 그 교회 기도가 파워풀해지겠어요. 예, 그래서 합심 중독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 주의가 많이 돼서 교회 빠지면은, 목사님 신방도 한국은 그래요. 아직 우리 이민 오래되신 분들은 아직도 한국적인 이 70년대 이민 오셨으면 70년대로 살고 90년대 이면서 90년대 그 사고방식으로 사시거든요. 근데 한국은 이제 21세기다 보니까 이제 전화 안 돼요. 해가지고, 아이, 왜 오늘 교회 안 나오셔서, 아이, 내가 못 나갈 만하니까 못 나가지. 뭘 걸 전화까지 하냐고. 앞으로 제가 안 나가도 전화하지 마시라고. 이런 정도로 성도들이 지금 냉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도 합심하여 중보 기도함으로 인해서 묻고 푸는 일을 하고 죄인 형제를 회복하고 잃은 양을 찾는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정말 합심하여 코이노니오 안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증거가 아닙니까?
성령님 안에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랑의 중보기도, 사역의 중보기도, 왕과 제사장의 권세와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중보기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성도, 감당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영혼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는 일단은 모이는 구조예요. 이 말씀에서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후에 실습일 때 영혼을 위한 구원을 위한 기도와 또 도시를 위한 중보 기도문을 제가 이제 보내드렸는데 어쨌든 이 중보 기도 사역을 해야 됩니다. 모이는 구조에서. 근데 요즘은 꼭 이렇게 오늘도 저희가 자 지역에서 나눠져 있으면서 어떤 분은 집에서, 어떤 분은 교회에서, 어떤 분은 사무실에서, 또 저는 브라질에서, 남미에서, 여러분들은 북미에서, 이렇게 지역이 다 달라도, 코로나 이후에 줌이라든지 클래스룸이라고, 클래스룸이 아니라 구글 미팅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다자간 통화도 그 보이스톡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런 매개체들을 이용해가지고 저희들이 지역은 따로 떨어져 있고 시간은 좀 떨어질 수도 있지만 함께 중보하여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졌다. 사단의 방법들이 다양하다면 우리도 다양하게 전략을 세워서 이렇게 중보 기도할 수 있는 방법론이 세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이는 구조는 예전에는 시간과 장소를 해서 통해서 모이는 거지만 요즘은 이렇게 오늘 다 시간이 다르지만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이는 구조로 중보한다는 거죠. 중보한 후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 중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죄인 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가야 합니다. 안 가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가서 이제 1인 양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 죄인 형제를 위해서 권면하는 일을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이제 이 가는 구조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중보기도 사역이 온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은요, 그냥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전화도 해보고 마음 주시면 카톡도 보내보고 마음 주시면 찾아가서 점심도 같이 먹고 이러면서 교회와 함께 교회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모이는 구조만이 아니라 가는 곳까지 가야지 우리가 영혼을 구원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에 보시면은 왜 묶고 팬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 묶고 푸는 것은 무슨 말이냐라는 거죠. 묶인 영혼 푸는 기도네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우리가 영혼을 위한 기도 그리고 사단과 전쟁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뜻,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8절 19절에서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미 와였느니라. 29절에서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우리가 영혼을 구원낸다고 한다면 영혼을 풀어내는 사역을 먼저 해야 됩니다. 영혼 풀어내는 사역제 영혼을 이따 뭐 묶고 있는 알았다고 알았어 꺼 사단들을 이제 우리가 먼저 묶고 그리고 묶인 사람들을 풀어내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묶인 영혼을 푸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단이 손을 묶었어요. 이게 이제 실제로 하면 좋은데 안 돼서 그림으로 이렇게 사람을 묶어놨어요. 뒤로 손을 묶었습니다. 입에 재갈을 먹였어요. 이분이 바로 뭐냐면 죄인 된 형제예요. 결박당한 형제입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오셔서 아유 여기 이거 맛있는 팬케이크를 갖고 왔어요. 이 생수를 마시면 살아날 수 있어요. 라고 줍니다. 다 드려요. 그런데 묶여있고 입이 물려있는 사람이 받아 먹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박당한 형제를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아무리 먹여도 먹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양식 제공 불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먹여도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러니까 못 먹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약속에 올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두세 사람이 너희들이 두 명이 기어서 기도한다면 내가 그들 중에 있을게. 내가 그 아버지가 그 뜻을 이룰게. 라고 하면서 약속의 원리를 약속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재 원리. 그들 중에 내가 함께 있겠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묶어 피는 기도, 이 사람을 묶은 사단을 먼저 우리가 묶어내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이름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사단, 바로 누구누구를 묶은 이 사단을 예수 그리스도로 묶습니다. 만약에 그 묶인 형제의 죄를 알고 있다면 그 죄까지도 음란의 죄라든지 거짓하는 죄라든지 아니면 심리적으로 연약함이 있다든지 그런 일을 주고 있는 사단의 정체를 알 때는 사단의 정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짓말하는 영은 묶일지어다. 거짓의 영은 묶일지어다. 이렇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도둑질하는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음란의 영은 묶일지어다. 이런 식으로 영으로 묶음습니다. 내 이름으로 되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두세 사람 모여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고 약속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서 말씀을 믿고 하는 거고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 이 형제가 입이 재갈이 묶였습니다. 재갈을 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입에 있는 재갈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이 묶여져 있는 손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풀어 자유케 될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때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가져가서 이제 팔이 아프죠? 여기 좀 닦으세요. 여기 내가 생수를 가져왔어요. 이 생수를 마시세요. 그러면 이 생수를 이 사람이 팔은 아프지만 오래 잡혀 있으면 더 아파요. 그러나 아프지만 그 물을 받아서 먹을 수가 있고 이제 제가 팬케이크도 맛있게 해왔어요. 이 팬케이크도 드세요. 피자도 가져왔어요. 이렇게 드리면 또 이걸 먹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묶고 푸는 기도가 중요하다. 뭐를 묶냐? 바로 사단을 묶고 묶인 영혼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 자유케는 것에 하나님이 내가 그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약속해 주시는 거고 그들 중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18장에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우리가 18장 20절 했잖아요. 두세 사람이 너희들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했다. 교회 조그말 때 또 어느 모임을 했는데 두세 사람밖에 안 왔어. 아유 그래도 주님은 말씀하셨어.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신대잖아. 이런 위로의 말씀 아닙니다. 위로의 말씀 아니고 그 임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사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해 주시겠다는 아버지의 임재의 원리입니다. 자, 아버지가 든든히 우리한테 있으면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자녀가 힘을 잃어요. 한동안은. 저도 저희 어머니가 10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저는 잘 기도 안 하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다 잘 돼. 뭐가 좀 어려움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중보 기도를 그렇게 2시간씩 하셨던 분이에요. 이제 80이 다 돼가실 때는 아유 내가 2시간 못하겠다 정은아 그러면서 이제 1시간씩 저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또 낮에는 성경 보시고 그랬던 권사님인데요. 어머니가 딱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전 싱글인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요. 앵꼬가 나더라고, 앵꼬. 그래가지고 선교사 때려칠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이런 상태로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제가 목회는 계속 어디 가서든지 뭐 하긴 했는데 선교사라는 직분은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무슨 선교를 하겠어요. 그러면서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불러주셔서 그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렇게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아버지가 전지하신 아버지가 무소부세하신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가시다고 하는데 뭐가 안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러나 믿을 때 위험한 게 뭐가 있냐면 자기 시간에 돼야 되는 거야.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안 돼? 기도해야 되는데 누구의 시간에? In his time. 그의 시간에 되는 거지. 마치 우리가 20일 작정 기도했으니까 21일 안에 뭐가 일어나야 돼.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믿으면서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거죠. 기도에 씨앗을 뿌리는 거고 기도의 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때에 이루어지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보기도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 이거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지금은 그 친구가 교회를 나오지 않지만 지금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그 형제가 더 나쁜 죄악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을, 사단으로부터 그 형제를 건져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교회에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속에 살 때에 하나님의 그런 어떤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어떤 보자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를 더 나쁜 길로 가지 않고 더 어둠의 길로 위험의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그런데 그 형제가 교회를 딱 온 거예요. 왔을 때는 어떨까요? 목사님이 마치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달려가서 안아주면서 받으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살아왔구나라고 하면서 잔치를 베풀고 옷을 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기뻐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한 영혼 한 영혼, 그냥 하나님 우리 교회 안 나온 사람들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그날 한 몇 달 빠지다 교회 온 거예요. 교회 오면 어떻게 했어요? 정말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달려가서 목사님도 남자끼리면 허깅도 해주고 여자 같으면은 아우 이렇게 오셨냐고 하고 또 사모님이 그 여자 성도님을 안아주고 권사님들이 안아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을 하나님께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묶인 영혼을 푸는 기도는 결박한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묶고 그 다음에 결박당한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낸 후에야 이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줄 수 있다. 그런 일에 약속의 원리와 임재의 원리로 함께 하시면서 묶인 영혼을 먼저 풀어내는 내어는 전도가 된다. 풀어낸 후에야 전도가 된다. 말이 좀 빠졌습니다. 묶인 영혼을 먼저 풀어내야 전도가 된다. 내는이 아니라 내야. 묶인 영혼을 먼저 풀어내야 전도가 됩니다. 전도가 되는 것은 그냥 전도지 나눠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은 아시잖아요. 그런 대중적인 전도보다는 관계 전도를 통해서 이제 전도가 될 때 관계 전도를 할 때 먼저 어떻게 해요? 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을 이렇게 먼저 기도하고 묻고 풀어내는 기도한 후에 이제 나가는 것을 얘기하죠. 중보기도 사역의 양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형제와 사단이 있습니다. 이 중보기도 사역을 통해서는 먼저 형제를 사단과 연결되어 있는 형제를 갖다가 잘라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묶고 풀어내는 사역입니다. 그 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생명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사단과 묶여있던 형제는 묶고 피는 기도를 통해서 잘라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수를 받은 형제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평생에 몇 명 전도해 보셨어요? 전도왕도 있으시오. 전도왕도 있으신데 한번 내가 평생에 살면서 몇 명 전도했고 그 사람이 아직도 여전히 신앙생활 잘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 설교 잘해가지고 변화된 거 말고 내가 가서 안 믿는 생짜배기 내지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전도해서 그 사람이 지금 그 예수 잘 믿고 내지는 교역자가 됐고 사명자가 돼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목양은 해요. 우리가 목회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목사가 양을 낳냐? 목자가 양을 낳냐? 양이 양을 낳지? 그러면서 목사님은 전도 안 해. 예? 그리고 성도들한테 가서 양 전도하라고 그런다고 옛날에 할아버지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지역사회에 또 우리 주변,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관계 전도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풀어낼 때 전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중보 기도는요, 이런 거예요. 여기 제가 소리를 연결했으니 잠깐 화면 공유를 끄겠습니다. 다시 킬게요. 여기 소리 공유를 해야지 소리가 나더라고.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전략적 중보 기도가 있는데, 소리 들리십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먼저 대포를 쏴서 그 지역을 전멸시킨 다음에 이제 육군이 가서 죽은 애들, 살아난 애들 정리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고지를 점령하면 쏘아진 진지를 무너뜨리고 보병이 진격하는 것처럼 마치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아말렉 군사들과 전쟁할 때에 모세는 산 위에서 높이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처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의 군대가 공격하는 동안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 전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가서 전쟁해야지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기도했으면 그 영혼에 주신 마음이 있으면 전화도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도 가보고 그러면서 맛있는 더울 때는 아이스크림도 좀 사가고 또 아이스커피도 좀 사가고 이러면서 돈도 좀 투자를 해야 돼요. 이렇게 전도하고 그래서 그분을 더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올 수 있도록. 그런데 그 나가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돌아와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하고 나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아이 그렇게 그냥 고집스럽고 그렇게 그냥 완악했던 사람이 그날은 말을 잘 들어요. 아유 그래요. 아유 가야죠. 옛날에는 자긴 죽어도 교회 안 온다는 사람이 아유 이제 가야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이런 이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벌써 어때요? 묶이고 풀린 거죠. 이 고구마 전도법에 보면 약간 고구마가 삶아진 거예요. 아직 먹을 맛은 하지 않지만 삶아지니까 좀 더 고구마를 찌면 이제 고구마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하는 중보기도 더불어 전도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는 중보기도와 더불어 전도하여야 한다. 여기까지가 이론적인 것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영혼 구원을 위한 중보기도문을 한번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땡땡땡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다 이름을 넣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의 이름을 정하세요. 예수 믿어야 되는데 약간 이제 이게 여러분이 꼭 전도하고 싶은 사람 이름을 정하셨어요, 지금? 응? 정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한 사람 우리 한국 사람 중에서는 유기훈에서 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다 같이 읽으실 수 있으면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져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유기훈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저를 구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소서. 저에게 임하여서 통치하심으로 저에게서 어둠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저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가 자유한 영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 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으소서. 저를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할렐루야.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유기운에게서 어둠의 영은 묶이고 떠날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유기훈의 영혼에 뿌리노라. 유기훈이는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들이신 바 된 영혼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를 내어놓으라. 그를 풀어놓으라. 그를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이제 유기운의 영혼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 유기훈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아멘. 이렇게 이제 영혼 구원하는 기도를
이제 구역 예배나 이제 나중에 이제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도시를 위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도시를 위한 중보 기도문은 여기에 보면은 이제 무슨 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 LA시, LA시가 이번에 LA가 많으니까 LA시를 할까요? 아니면 뉴욕시를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사는 시를 넣으세요. 여러분이 사는 시를 넣으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 카운티도 좋고 시도 좋고 좋습니다. 저는 모지시니까 모지시를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지시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시민들을 구원하시고 모지시의 시민 가운데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모지시에 임하시어 통치하심으로 이 땅에서 어두움의 영들을 묶어버리시고 모지시의 시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한 영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칭백성을 삼으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지시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시민들을 구원하시고 모지시의 시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서 모지시에 임하서 통치함으로 이 땅의 어둠의 살을 묶어버리시고 이 모지시의 시민들을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한 영이나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으소서. 저들을 향하시는 구원의 뜻을 이루소서. 이제 내가 만행의 왕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지시에서 어둠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모지 시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모지시 시민들은 더 이상 너희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신 바 된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이제 모지시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 하나님, 모지시의 시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좀 실제가 되셨어요? 이게 이제 같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저 혼자 하니까, 저 혼자 뜨겁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전략적 중보기도를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모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도 좀 알려드려야 이제 목사님들이나 또 리더들이, 중보기도자 리더들이 요걸 이렇게 묶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수요일 날은 중보기도를 해요.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요.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은 이렇게 영혼을 위한 중보기도 사역을 하고 수요일 날 개인기도 후에 우리가 한 10분에서 이제 요 정도는 그 지역 사회를 위한 중보기도 또 긴급한 어떤 그 도시의 문제나 브라질의 문제를 위해 놓고 하는 기도를 수요일 날 예배 때 하고요. 개인 중보기도 시간은 저희가 줌 모임을 만들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모임 같은 게 40분 동안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제, 먼저는 이제 5명을 해서 기도한다. 그럼 5명 기도하고 나서, 이 5명을 또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고, 개인, 우리가 할 수 있는 말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기도문으로, 그 다음에 그들을 기도하고, 이제 예배나 목사님을 위해서 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마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40분 안에 기도가 마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유료로 사용하시면 1시간, 2시간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배운 것처럼 사랑의 중보기도 사역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교회에서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을 공부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 사랑의 중보 기도를 실시하여 합니다. 지체 중 환자나 어려운 환자를 위한 합심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럿일 때는 예배 중에 여럿일 때는 회중을 나누어서 기도해요. 저희는 주일날 특별히 그 주일날 나라와 지역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기도하고 우리 성결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그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와 선교사, 지역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에서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 사역 시간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 예배 안에 5분에서 10분 정도 설교 전에 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픈 사람이 많이 있을 때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가서 여자들은 여자들을 붙잡고 남자 형제님들은 남자 형제들을 붙잡고 안아주면서 함께 그 아픈 병이 나을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는 기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랑의 중보 기도팀을 운영한다. 중보 기도자 헌신을 이제 모집을 하고요. 기도 제목을 접수하고 매주 정한 날 기도를 실시하고 중보 기도 일지 기록을 유지한다. 뭐 이런 건 좀 형식적인 거지만 이런 교회가 좀 규모가 있거나 이런 분면은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요. 아니면 리더들이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는 이걸 좀 적용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을 하시면 돼요. 이걸 다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점점 더 기도가, 넓어지고 깊어지면 좋겠죠? 그래서 먼저는 누가복음 1장, 11장 1절 13절 사랑의 중보기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영혼구원 중보기도 사역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18장 오늘 공부한 것 우리가 나누면서 구역별 중보 기도를 합니다. 구역에 별 전도 대상자를 선정해요. 뭐 한 10명 정도, 뭐 5명 정도 해놓고 구역별 모일 때마다 이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문을 함께 읽는 거예요. 기도. 그 다음에 구역 모임마다 중보 기도한다. 공예배 시 영혼 구원 중보 기도를 한다. 지역 복음화를 위한 기도, 담당 영혼을 내가 기도하고 있는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한 사람만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구역 배가 운동과 연계되어서 이 중보 기도를 살아는데 구역에서 중보 기도를 하면은 당연히 구역 배가 운동과 연계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역 복음화와 담당한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묻고 푸는 기도를 하면서 전도로 나갈 때 이 전도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사역.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사역. 중보기도의 삼위일체 공부하기 생각나십니까? 하늘에서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땅에서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성령님을 힘어서 하늘로 기도를 올려드릴 때 땅의 중보기도가 하늘로 올라가 하늘의 구원 사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 그 모양이죠. 삼위일체입니다.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사역. 1040, 창문 지역이나 민족별 중보 기도 사역을 합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도 미국 안에도 많은 인디언들이나 부족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기도도 해도 되고요. 또 개인 분담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이거 개인 분담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는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시골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이 바나바 훈련을 했습니다. 바나바 훈련하고 나서 가서 시골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본을 놓고 이제 목사님이 요번에는 아프리카를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요번에는 아시아를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들의 이름을 적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놓고 제비 뽑기를 했어요. 제비 뽑기를 해서 이제 목포에 있는 그 섬에 있는 그 목사님이셨는데 제비 뽑기를 해서 다 논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은 이 나라의 대통령이십니다. 영적 대통령이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 그날에 뭐가 일어났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중보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교회가 이제 선교훈련을 가게 돼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슨 선교훈련을 가냐? 갈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시아에 있는 나라를 가게 됐는데 그 아시아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니까 그 나라 가서 그 민족들을 만날 때 안아주면서 진짜 내 자식처럼 내 손주처럼 안아주면서 나 너 왜 기도했어? 니네 나라 위해서 기도했어? 그러면서 안아주기도 하고 또 이분들이 할 수 있었던 선교는 뭐냐면 어떻게 뭐를 잘 심으면 그게 잘 자라나. 그래서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나 그런 것들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라 그래서 중보기도 사용 못한다, 선교 못한다가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 집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목사님이나 리더자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 공예배에서 합심하여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앞으로 입양할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렇게 하면서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 사역을 행하는데 여기에 금식과 예수님도 금식하셨잖아요. 금식과 우리가 금식으로 중보기도 한다라면 훨씬 더 많은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사역은 참 중요합니다. 이제 많은 교회들이 하고 계시죠. 토요팀이나 주일 아침팀을 운영하셔서 그날에 있을 예배와 또 주일에 있을 예배와 목사님의 설교와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님들의 마음이 열려서 오늘 시작할 때 우리 부총회장님이 기도하실 때 강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만은 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그 성도들이 마음이 열려서 함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예배되도록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예배소를 했죠. 회중하신 자를 위한 기도 이런 것들이 다 되어지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변화를 위한 중보기도 사역입니다. 변화를 위한 중보기도. 왕 같은 제사장 공부하기. 왕 같은 제사장, 왕으로서의 권세와 책임, 제사장으로서의 권세와 책임을 가지고 공예배 시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기도한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에 내가 있는 어떤 조지아 주에 내가 있는 주에 그 도시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 그래서 지역사회 영적 사안을 분석하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 지역사회 영적 매핑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매핑을 하셔가지고 영적 지도를 분석을 하면서 우리 지역에는 마약이 많다. 우리 지역에는 술집이 많다. 우리 지역에는 노인들이 많은데 너무 활기가 없다. 이런 정도로 해가지고 그 매핑을 한 후에 그 다음에 이런 영적 상황을 분석하고 그 지역에 있는 점령하고 있는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 지역을 점령하고 하늘을 점령하고 그런 모든 영적 권세들이 다 다르게 있듯이 그런 지역사를 점령하고 있는 역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 역한 영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적 분석을 하고 변화를 위한 기도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우리 그 드라마 비디오 본 것 중에서 그 흑인 토마스 목사님이 먼저는 6개월 동안 걸으시잖아요. 걸으면서 이 지역사회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걸어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 보게 하신 후에 이제 변화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 그래서 목사님들 운동하실 때 또 지역사회를 좀 교회가 있는 지역사회를 걸어다니면서 운동하실 때 걸으시면서 여기에 뭐가 있지? 여기 맨날 차로 왔다 차로 가시지 말고 좀 이렇게 돌아보시고 성도님들도 내가 사는 동네에 뭐가 있나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영적인 것을 바라보시고 또 집중해서 기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보사역팀을 운영하는 거예요. 이미 있는 중보사역팀에게 이 사역도 부과합니다. 없으면 이 지역사회를 위한 중보기도팀을 운영하면 좋겠습니다. 지역연합 중보기도 사역, 지역 목회자 중보기도 모임을 가지시고 지역교회 연합 중보기도 모임, 지역 전교회 전교인 연합기도 모임, 이런 것들은 이제 목사님께서 하는 역량에 따라서 이제 하실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지역 연합 중보에서 우리가 지방회로 모였을 때 지방회에서도 이런 중보 기도를 함께 하면 그냥 예배 시작할 때 기도하고 회의 끝나면 그냥 우리가 나눈 거에 대해서 일이 잘 되도록 또 총회를 위해서 모여서 기도가 끝납시다가 아니라 정말 더 집중해서 묻고 푸는 기도와 함께 중보 기도 사역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 임원들 총회 임원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교단의 부흥과 변화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단으로서 가는 그 일을 감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시 중보 기도는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역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시니 나도 중보 기도한다. 라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들이 이 학교를 마치면서 이제 4주간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4주간의 말씀 동안에 배운 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굉장히 소중하신데 어느 교회에서는 여러분이 참석하셨어요. 그분들은 그분들부터 시작하셔도 되고 그분의 나이별이 틀리시면 나이대로 30대, 20대, 40대 이렇게 모여서도 하실 수 있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면서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함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들 중에 있고 내가 너희들과 이 기도를 들어응답하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이런 중보기도 사역을 해나가시면 재미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뭐냐면 신나는 게 보입니다. 아,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 다 그런 거 경험하시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지금 어떤 새로운 것을 얘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4주 동안 여러분이 아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이것이 중요한 거구나라고 한번 함께 생각해 본 거지 제가 뭐 알고 있는 뭐 새로운 어떤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천하는 이 중보기도 사역을 확장해 가는 우리 성결교회가 된다고 한다면 이 성결교회가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단이 되고 또한 미국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미국에서도 브라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브라질도 또 중국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전 세계 속에 세계를 창조하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세계를 품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람은 비전만큼 살고 기도만큼 이룬다. 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시고요. 교회의 머리시며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며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니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